예배로 드립니다. 또 오늘은 또 세례 받으시는 분이 또 세 분이 계십니다. 예, 아무튼 세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그 신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된 그런 은혜의 시간, 그런 축복받는 자리에 또 함께 하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가정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어느 가정이든지 모든 가정에 다 행복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현실은 지금 많은 가정들이 지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할까요? 아마 대부분 보면은 경제적인 문제, 아니면은 또 자녀의 문제, 아니면 또 부부의 문제, 여러 가지 또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있고 그런 어떤 삶 속에서 계속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 가정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많이 겪게 되는 것이 정신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 정신적인 문제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다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씩 그런 문제들이 쌓이면서 나중에 그것이 한꺼번에 터지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러한 재앙과 이런 어려움과 이런 힘든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가정의 참된 행복을 누리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으로, 행복을 누리는 가정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려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온 인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첫 가정이 어느 가정이냐면 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 가정에 아주 완벽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자기 아내 하와를 보면서 처음 보자마자 고백한 것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여기 만 어르신 우리 지금 우리 부부 간의 어떤 그런 서로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하셨는데 서로 만나시면서 그런 고백 하셨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라고 고백이 되어졌습니까? 제가 너무 무리한 질문을 했군요. 예. 아무튼 처음에는 그런 어떤 삶이 그런 고백이 안 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우리가 살게 되면은 그런 고백이 되어집니다. 아무 반응이 없으시군요. 앞으로 그런 어떤 고백과 그런 어떤 상과 그런 어떤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들을 이루어 가시고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하게 만드신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단이 들어와 가지고 이 사단이요 가장 연약한 이 하와를 유혹한 겁니다. 하와를 유혹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든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가정이 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그 아담이요 죄를 짓고 나니까는요 완전히 모른 척합니다. 이 여자가 나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줘가지고 내가 먹어가지고 죄를 짓고 이런 어떤 문제가 생긴 겁니다라고 어떻게요? 모든 죄
죄에 대한 것들을 다 자기 아내한테 돌려버리는 거예요. 하와는 뱀에게 돌려버리고 그때부터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오게 되고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옴으로 인해서 최초로 그 자녀 후대가 형이 아우를 살인하는 그런 어떤 문제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그 줄기가 그 문제가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가정 속에 흘러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가정을 이루고 하는 모든 분들이요 생각할 때 우리가 불행하다 행복이 없다 하는 그 모든 것들이요 당신 때문에 그래. 우리 가정은 부모님이 물려준 것이 없고 내 어떤 배경은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힘든 거야. 다들 그렇게 생각해. 환경적인 문제 그리고 상대방의 문제 그것으로 다 모든 책임을 다 전가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전가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 옆에 사람에게 다 모든 책임을 다 전가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하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빠져나오게 하시고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구원자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진짜 문제, 우리 가정의 진짜 문제가 뭔가 내 옆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부족해서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가정에 보이지 않는 이 저주와 재앙이 끊임없이 내려왔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서 구원하시고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하시는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왜 성경을 주셨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환경 이런 문제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여기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그런 어떤 응답을 누린 그런 성경의 인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하나님이 여기서 이 문제에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시고 해방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요게벳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애굽에 노예가 돼서 400년 동안 살고 있었어요. 그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 애굽의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늘어나니까는 이제 위험을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시켜가지고요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아기를 낳게 되면은 남자는 다 어떻게 해요?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강에다가 버리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 다 죽이든지 산파에게 다 명령해가지고 다 죽이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요게벳이라는 이 여인은요,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몰래 어떻게 해요? 이 모세를 숨겨서 키우다가 이제 더 이상 본인이 이제 키울 수 없어가지고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갈대 상자에다 띄워가지고 나일강에 흘려보냈는데 이 애굽의 공주가 그걸 건져가지고 모세를 애굽에서 왕궁에서 키우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노예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해방해 주신 그런 어떤 지도자 그런 어떤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바로 이 요게벳이라는 이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 말씀 그 속에 있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은요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기생입니다. 사람은 쳐주지 않아요. 이 기생이요, 이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서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기생 라합은요 어떤 소식을 들었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이방 민족들이 꼼짝 못하는구나. 모든 신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는구나.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요, 오직 참 신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거를 고백해가 되고 그것을 붙잡게 됨으로 인해서 자기의 민족 가나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가나안의 그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라합은요, 라합을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받는 은혜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라합은요, 나중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얻었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족보 안에 들어가는 그 은혜를 누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룻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룻도 마찬가지로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미가 이제 가정이 어떻게 해요?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는 이방 나라로 모압이라는 땅으로 가가지고 좀 살고자 그 모압이라는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가가지고요, 아들이 둘 다 아들이 다 죽는 거예요. 남편도 죽고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살려고 갔는데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는요, 자기 며느리들한테 다 이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했을 때 그 중에 이 룻이라는 여인은요, 나는 어머니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난 섬기겠습니다. 그 고백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이 룻을 통해서 그 가문을 일으켜 세우시고 또한 이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이 룻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드는 그러한 응답과 축복을 누려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믿는 사람이 없다, 나 혼자 믿는다,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의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건 아닌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왜냐? 모든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쓰고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가시고 또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는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먼저 뭘 우리가 누려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가 먼저 복음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정. 우리의 가문 가정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것이 환경적인 문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우상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문제라는 거야.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알아야 속썩이는 사람, 남편이 속썩인다, 아내가 속썩인다, 자녀가 속썩인다,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에 속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그런 거에 다 속아요. 그런 거에 다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왜냐?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진짜 우리 가문 가정의 문제를 모르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 가문 가정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제 문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문제, 그것이 우리 가문 가정의 진짜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게 되면은 우리가 뭘 어떻게 돼? 복음이 이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온전히 깨달아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단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되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죄로 인해서 오는 모든 사망과 모든 저주가 다 끝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생명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승리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에서 모든 것이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가문과 가정의 모든 재앙과 저주가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확신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디에 세우느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반석 위에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반석 위에 세운 이 교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반석 위에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우리 성도님의 가정을 넘어뜨리지 못하고 멸망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가문과 가정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문 가정을 복음으로 여러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든든하게 세워가는 거야. 그래야 멸망하지 않고 그래야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온전히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성령 충만한 가정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누린다는 얘기는 요즘에는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하죠. 우리 자녀들하고 어른들하고 보면 세대 차이 나서 대화도 안 되고 통하지도 않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누리고 소통이 되어집니다. 세대 차이가 없어요.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되면은 세대 차이를 못 느낍니다. 왜냐? 영적으로 소통되어지기 때문에. 왜 세상이 왜 서로 소통이 안 되는지 아세요? 성령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하나 되고 오직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누릴 때만이 소통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요 교묘하게 이러한 것들을 어디다 소통하게 하느냐? 멸망하는 데 소통하게 만들어요. 멸망하는 데 하나가 되게 만듭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게 만들죠. 가정이 그것에 하나가 되게 만들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이 아나니와 삽비라 서로 성령을 해방하는 어떤 그런 것에 서로가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이요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여러분 사단은요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유혹을 해가지고 진짜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엉뚱한 것에 하나 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다 망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여러분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함을 누림으로 해서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음을 통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서로 나누고 서로 간에 필요한 것들을 또 베풀고 하는 그런 환경, 그런 삶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없는 거예요. 서로 필요한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아마 이런 저기를 하게 되면은 아마 이런 얘기 될 겁니다. 공산주의적인 그런 사회주의적인 어떤 그런 사상 아니야? 사실 사회주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성경에서 이것이 발언이 된 겁니다. 이러한 어떤 것들을 그들이 도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건요 서로 세워주는 겁니다. 누구를 짓밟고 누구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 살려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되면 또 어떤 은혜를 주시냐?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꾸 힘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힘이 물질의 힘이에요. 그리고 권력의 힘입니다. 그냥 그것만 잡고 있으면 거기에만 있으면은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거든요. 오히려 사람들이 와가지고 도움을 청한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의 어떤 그것이 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힘은요 영원하지 못한 거예요. 그 세상의 힘은요 잘못 사용하다가는 자기의 발등을 찍는 그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은 바른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힘은 위에서 주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힘을 누리고 그 힘을 여러분이 갖게 되면은 살리는 힘이 되는 것이에요. 남을 지배하고 남을 멸망하는 힘이 아니라 모두를 살리는 그러한 힘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힘은요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좌의 능력을 누림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이 떠나가고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은혜와 그런 응답을 누려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되면은요 또 우리가 뭐를 알게 되느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처럼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줍니까? 염려, 근심을 가져다 줘요. 염려, 근심을 가져다 줘서 우리에게 자꾸 거기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는 게 누구냐?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그 틈을 타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넘어뜨리게 깨물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귀는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두루 찾아다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자를 찾아다니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밥이라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를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의 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빠지는 사람은 계속 원망, 불평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누릴 때 믿음으로 나가게 되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정을 누릴 때 온전한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이해해주고 서로를 사랑해주고 서로가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 가정,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려가는 그런 가정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비전이 있는 가정이에요. 누구나 다 꿈이 있을 겁니다. 누구나가 다 인생에 대한 성공, 그런 것들을 다 바라고 갈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녹록하지 않아요. 세상은 뭐가 이렇게 빠른지, 변하는 것이 너무 빠릅니다. 바뀌는 것이 너무 빨라요. 근데 우리는 그걸 쫓아가지 못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어떻게 쫓아가는 게 안 됩니다. 왜? 나이 들고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몸도 그냥 좀 못 따라가고, 또 정신도 그렇고 뭐 마음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가지고 있는 지식도 그렇고 너무 많이 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하나하나 포기하게 되고 이제는 현실에 안주하고 만족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그냥 그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비전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비전이 있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의 성공을 거두는, 세상의 성공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가게 되면은 진정한 비전이 안 돼요. 진정한 비전, 영원한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주신 것은 그 가정 안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후대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 안에 후대를 세우고 후대를 양육하고 후대를 온전하게 어떻게 복음으로, 말씀으로, 신앙으로 제대로 세워가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이 자녀들을요, 하나님 내 것을 준 게 아니에요. 맡긴 겁니다. 우리 자녀는요. 근데 우리는 내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부모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트러블이 생기는 것이죠. 부모는요, 자녀들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길만 인도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 길 인도하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야 돼요? 소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하고. 그러니까 자녀하고 소통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성령 충만함을 누려야 진짜 소통이 되어지고, 그래서 자녀들도 그런 소통되어지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부모가 인도하는 대로 잘 순종하고 따라오고, 그래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의 가정, 후대,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고 양육되어지고, 그래서 시대를 정말 살리는 그러한 우리 모든 후대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전 있는 가정은요, 또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에요. 교회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흐름이 우리 가정,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의 삶에 그대로 흘러가고, 그래서 그것이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말씀이 체험되어지는 그런 삶을 누리는 가정. 그래서 이런 어떤 가정들이요, 교회의 축복을 온전히 누려가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요? 교회 중심. 그래서 집에 있을 때도 항상 뭘 했습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어떻게 해요? 전하고 가르치기를 쉬지 아니었더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어디든지 말씀 안에서 함께 어떻게 모든 것을 삶을 중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의 가정이 교회 강단의 말씀이 가정에 그대로 흘러가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응답되어지고 누려지고 체험되어지는 그러한 교회의 응답과 축복을 이뤄가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정한 교회 가정의 빚어 있는 가정은요, 세계 복음화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세계 복음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물론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것이지만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모든 가족들이 한 마음이 돼서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업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내가 이 일이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업이다. 여러분, 그 마음과 그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연히 그 현장을 통해서 업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당연히 그 업을 어떻게 축복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과 그런 중심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인도함 받는다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축복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후대들은 그 학업이요. 이 학업, 내가 이 공부하는 거, 이거는 내가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다. 그 속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것을 통해서 나의 어떤 이 학업을 통해서 이제 세계 복음화에 이루어 나가는 그런 것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이다. 그런 마음과 그런 중심을 우리 후대들이 가지고 인도함 받게 되면 하나님이 그 학업에도 축복을 주시고 기름 부음을 주시고 그래서 학업에 지혜를 주시고 또 만남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가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가정 되시고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시고 정말 비전을 있는 그런 가정이 되심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늘 하나님의 나라를 늘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늘 일어나는 그런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떤 가정이 되어야 돼요?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은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믿음의 가정. 외조모 할머니,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누구에게요? 디모데에게 그 믿음이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어떻게 이 믿음이 생겼습니까? 그냥 생긴 것이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 이루는 가정이 됐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받는 가정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 주신 그 비전에 붙잡고 있는 그 가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디모데는 그러한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후대들이 부모님들이 그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자라가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가는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 하나님 주시는 치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쌓이고 쌓여야 나중에 어느 결과적일 때 그것이 결과로 응답으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루 그냥 예배 한번 딱 드렸다고 응답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쌓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뭐가 붙잡아야 돼? 언약이 잡혀야 됩니다. 언약.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 우리 가정에 주신 언약, 그것이 붙잡혀지고 그것이 우리가 인도함 받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개인을 통해서 말씀 성취에 응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는 그러한 가정,
가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가정의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은 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또 많은 심령들이 많은 영혼들이 사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또 영향을 주는 그런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복음의 가정, 성령 충만한 가정, 비전이 있는 가정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